네, 신년 감사주일 오늘 첫 시간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을 노래하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가 환히 밝았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고 합니까? 검은 토끼 해라고 불리는 계묘년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소망을 담아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어제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신년 기도 제목 카드가 있거든요. 꼭 가지고 돌아가셔서 신년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으시고 사진으로 저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1년간 특별히 기도를 하도록 할 터이니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해가 되면 다들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덕담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는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가 여러 건 찾아봤어요. 문제를 진단하는 관점은 저마다 달랐지만, 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굳이 여러 경제적인 지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요새 다들 체감하시지 않나요? 높아진 금리 때문에 대출이자가 나날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덩달아 물가도 뛰니까 마트에서 편하게 장 보기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정육 코너 가면 삼겹살이 100g에 얼마, 목살이 100g에 얼마 이렇게 써져 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죠. 예전 그 가격이 아니니까 한 근 살려면 저희 가족 식구가 한 900g 정도 사거든요. 한 번에 살 때 사면 몇천 원 정도 더 지출을 해야 되나. 물가가 뛰니까 그런 계산 때문에 장 보는 시간이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실물 경기가 위축되니까 고용시장까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작년 대비 8분의 1 수준인 고작 10만 명에 머무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희망퇴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려울 때마다 일자리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공공기관 일자리까지 인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이 인원 감축에 나선 일이 2009년 이후로 14년 만이라고 하니 역대급 고용 한파라는 말이 결국 과장이 아닌 셈이죠. 끝으로 이 국내 정세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한 국외 정서도 여러 면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숙명에 놓여 있는 것이죠. 줄타기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서커스 보셨죠? 위에 외줄타기 하는, 밑에 물론 안전망이 있지만 그런 안전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추락해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치, 경제, 민생,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찬 새해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쓰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얘가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뭐예요? 절망이 뭔가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상황,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황을 절망이라고 하죠. BC 587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국은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거대 제국의 침략이었으나 그 실상은 뭐였어요? 그 침략 이면에 있는 실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과 타락을 거듭하던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 전체가 폐허가 되는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성읍이 잿더미가 되었고 웅장한 위용을 뽐내던 솔로몬 성전까지 모두 다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그 남유다에 있던 유다의 엘리트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1차, 3차,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정말 참혹하죠.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로 이러한 참상을 목격하고 눈물로 써내려간 슬픔의 시, 슬픔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가가 슬픈 노래인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1장에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내 눈이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니 이렇게 매우 절절하게 슬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겪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되시나요? 완벽한 절망, 네, 완벽한 절망이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형용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런 완벽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쉽게. 대체 그 희망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무슨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까운 이 새해 첫날에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제가 신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예레미야가 발견한 이 희망의 노래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팔로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라. 첫 번째는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총 5개의 슬픈 노래를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을 제외한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2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곧 22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철자를 따라서 그 22개의 철자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매우 완성도에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는 19절에서 20절 여기에서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이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쓴 쑥과 쓸개즙 같다. 우리가 실제로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고난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잠시도 잊을 수 없는 정도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가 와서 지금 환자분 느끼고 있는 그 통증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환자분 1점에서 10점이 있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현재 그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거예요? 10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전단락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깎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흙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자신의 고향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했던 그 세월만 무려 40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그 예언자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세월만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자신의 고향 사람들, 자신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얘기는 아주 매국적인 발언으로 들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한 대가로 상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석방됐을까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다 함락된 이후에 비로소 그때야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부하들에게 죽이지 말고 선대하라고 후히 대접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자신이 평생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주저앉아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건데 이게 공중파에서 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공중파 드라마가 아님에도 큰 화제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주인공인 우영우는
자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데 IQ 164라는 높은 지능으로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이후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합니다. 이후에 이제 대형 로펌에 입사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드라마임에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설정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특별히 실제로 이 발달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현실에서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낭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권사님 아들이 자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작년 한 해에만 이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10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5월에는 38년 동안 발달장애 딸을 돌본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 60대 어머니가 26살 때부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1984년 돌이 이제 갓 지났는데 그 딸이 뇌병변 지적장애 1급을 진단받고 나서부터 그 26살 때부터 그때부터 딸을 옆에서 간병을 했던 거예요. 딸의 그 장애를 이제 공부하려고 만든 그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그 수첩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고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의 어려움. 두 번째, 육체적인 고통. 세 번째, 절대적 시간 부족. 네 번째, 전체 가족 관계의 갈등. 다섯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실제로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 센터에 맡기는 시간은 4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몇 시간을 오롯이 이 보호자가 떠안아야 됩니까? 20시간을 보호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딸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고 항암 치료까지 중단되면서 온 몸에 이제 시커먼 몸이 들게 되는데 계속 누워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들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하죠? 욕창. 욕창에 들면 안 되니까 자세를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암 때문에 이제 온몸이 그렇게 시커먼 멍이 들어가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 어머니가 이제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검찰에서는 이 어머니를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유무죄 법리를 떠나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발달 장애 가정을 위해서 대체 뭘 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이런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뒤늦게나마 통과가 됐습니다. 결코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가정들의 사적인 문제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원 체계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식하면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을 만난 그들에게 그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라. 두 번째는 희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예언은 유다의 임박한 심판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잖아요. 자신의 조국이잖아요. 멸망하기를 바랬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매번 진액을 짜내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돌아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폐허가 된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절망해야 마땅했습니다.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린 그런 물리적인 고통보다 빛을 잃어버린 그 존재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때 예레미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희망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인간의 본성상 삶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반추하는 걸 봤습니까? 과거를 후회하는 거 봤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예레미야의 내면, 그 중심을 살펴보게 만든 것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자리처럼 이제는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희망의 뿌리는 훼손되지가 않았습니다. 화마가 산불을 일으켜서 한번 훑고 지나가면 모든 게 다 타버려서 이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뿌리는 어때요? 담양에 이제 중록원에 가면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가 뿌리를 어디까지 내리는지 아세요? 그 큰 나무가 쭉쭉쭉 뻗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뿌리가 남아있느냐예요. 뿌리가 남아있느냐. 우리는 뭔가 재기의 발판이 남아있을 때 희망을 얘기해요. 뭔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을 때만 희망을 얘기합니다. 암에 걸려도 수술과 항암 치료가 있으니까 희망을 걸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도 대출이나 여유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생겨도 그래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희망이 아니라 경우의 수, 확률의 문제 아니에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희망이 아니에요. 애들 가지고 노는 그 다트판 있죠? 다트판에 던질 몇 개의 화살만 남았을 뿐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세기의 유럽은 짙은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민생은 파탄에 빠졌고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으로 대륙은 피폐해져 갔고 설상가상으로 흑사병까지 창궐해서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수도자 노리치의 줄리안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혼돈에 빠진 유럽을 구원했습니다. But all will be well. But all will be well.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노리치 줄리안이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는 당시의 상황과 현실에 근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요. 전쟁과 흑사병과 갖은 재앙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낙관론이나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한 희망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와 동료가 되셨기 때문에 자비와 희망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인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모든 희로애락을 겪으며 사셨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다 몸소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와 동료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줄리안이 외친 그 희망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계속 눌리거나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처방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제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자 앞에서는 그 문제가 상대화돼요. 작아져요.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발견한 희망도 동일해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포로 기간 또한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잖아요. 그 포로의 기한이 무한정 이어질 것이 아니라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 예언된 그 70년의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판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만들고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시키는 그 역사를 보면서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이 그렇지 다 그렇지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좌절,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몰려와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 나의 희망이십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을 맞아서 절망의 시대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시대를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격동의 시대, 그리고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근원을 이 새해 첫날 아침에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솔직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적인 이 갈등과 부침이 참 적지가 않았어요. 한 주 한 주 고된 일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반전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대부분 반전이 없습니다. 그런 반전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막연하고 공허한 그런 말잔치 같은 설교가 되지 않기를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앞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는 잡을 동아줄이 있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바람,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가 한 해의 마지막 2023년 12월 31일 그 마지막까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발딛는 곳 모든 곳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